나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성가대에 나오셔서 특성을 하나 앞에 영광 누리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옆에 앞에 분들과 서로 또 한번 인사하셨겠지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될 수 있는 대로 앞에 앉는 거예요. 왜냐면은 뒤에 앉으면은 앞에 사람의 어떤 시선이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 졸고 있네. 저 사람 은혜 안 되잖아요. 예, 옆에 사람 떠드네. 은혜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앞에 앉으셔서 저만 이렇게 바라보시면, 예, 아멘. 예,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보냈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한번 하겠습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예, 오늘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에서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이게 아마 지난 금요일에 그 시스템 뭐 하면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복 참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복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참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예전에 어르신들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하지만 모든 것에다 복이라는 글자를 써놨죠. 한문으로요. 이불에도 복을 써놓고 수저에도 복을 써놓고 상에도 복을 써놓고 커다랗게 이렇게 복복자 이렇게 써가지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돼지 저금통 위에도 복자가 있고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좋죠. 어른들은 오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복을 받으면 참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했고, 또 부자로 사는 것. 부자로 산다라는 것은 아주 갑부로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한테 손에 끼치지 않고, 그리고 남을 괴롭히지 않으면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재물을 소유하는 것. 어렵죠? 이게 살아가는데 불편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쨌든 그냥 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 약간의 재물이 있으면 그래도 그것도 좀 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어떤 건강, 마음의 건강하면은 그걸 복이라고 했고요. 유호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을 또 복이라고 했어요. 또 고중명이라고 해서 일생 딱 이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죽음에 당할 때 정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으면 그것을 이제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복을 누리면 참 행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가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민수기의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구약에서만 그렇게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에베소서 1장 3절을 말씀하면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복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기독교가 복을 강조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 무슨 기복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복 있는 음성이라는 거죠. 복음 자체가 벌써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 복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과 또 주시고자 하는 복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다 들으셨으니까 복 받으셨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여러분들 이 말씀 전에 마태복음 5장 전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이 있겠죠? 그러면 마태복음 4장 끝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끝절. 자, 25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따라왔는가 했더니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더불어서 백성들 가운데 모든 병과 악한 질병, 귀신에 들린 사람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병든 사람을 다 데려왔죠. 메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무리를 통해 무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거리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왔을 때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어제 저녁 6시에 부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BTS 콘서트를 했어요. BTS 콘서트를 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10만 명 정도가 부산에 몰렸대요. 그 주 경기장에만 약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콘서트를 봤고요. 그 주변에 해운대 해수욕장 여기저기 그 통해서 어쨌든 10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몰렸어요. 10만 명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정부 인구가 전체가 지금 한 60만 정도 될까요? 40만이에요? 40만이래요. 의정부 인구 40만이랍니다. 의정부 인구의 4분의 1이 모인 거예요. 그 부산에 그 BTS를 보기 위해서.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미라고 하죠. 아미는 뭐예요? 그들의 BTS의 팬이라고 하죠. 팬. BTS의 팬입니다. 그들을 BTS의 제자라고 하지 않아요. BTS의 팬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팬이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냥 좋아하는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이.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셔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갈릴리 데가브리 이 지역,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라고, 팔복산이라고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그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팔복 교회도 지어놓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지어놨다고 해요. 자, 근데 이 산이라고 특별히 지정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런데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산에서 지금 새로운 어떤 율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산상수훈.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면서 그곳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죠. 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는 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지금 같이 어떻게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율법의 완성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깨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더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복이었어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교동문 첫 번째 시편 1편의 말씀 나누었죠. 시편의 첫 번째를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처음으로 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말씀하셨죠? 자, 3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재정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좀 결핍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하다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돈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 가난한 것들이 많잖아요. 결핍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언가의 결핍에서 시작될 수도 있어요. 무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화평이 깨졌어요. 그럼 그 화평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올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결핍이 되었어요. 건강이 깨졌어요. 그럼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재정적인 결핍으로 교회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결핍으로 교회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재미의 결핍으로 교회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무언가 부족함 때문에 지금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고요. 근데 무엇인가 가난하다라고 느껴야 이게 주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다. 내가 뭔가 부족해.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완전히 파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봤을 때,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정말 죄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의로울 것,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부족함이 있어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네가 가진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너 한번 안약을 사서 한번 눈에 발라봐라. 그리고 네가 얼마나 그 영혼이 곤고한지 벌거벗고 있는지 한번 보아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기독교인과 많이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삶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핍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결핍이 뭐 있겠습니까? 핸드폰 하나만 주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하루 종일 12시간, 24시간을 버틸 수 있는데요. PC방에 가면은 그냥 밤을 새서 놀 수 있는데요. PC방에 가면 그냥 앉아만 있으면 결핍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눌러주는 대로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다 서빙해 준다면서요. 가면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죠? 뭔가 결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가난함 느끼십니까?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이세요? 나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완벽합니까? 여러분들 부족함이 있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애통이 뭔가 했더니 슬퍼하며 가슴을 아파하는, 가슴치며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애통이에요. 너무 슬퍼서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너무 슬퍼서 아파. 성경에 보면은 이 너무 슬퍼서 아파서 애통했다라는 부분들이 몇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애통했다라고 말씀해요. 야곱이 자기 사랑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애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기 친한 친구 요나단이 죽자 애통했다라고 말씀하고요.
다윗이 또 자기 부하였던 아브넬이 죽으니까 애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날에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런 애통을 갖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식을 잃었을 때, 누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을 때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합니다. 근데 그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 보초를 서다가 자기가 급한 용무가 있어서 자기 친구에게 자기 자리를 좀 대신 서달라고 용무를 보러 갔대요. 근데 그 순간 자기가 잠깐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그 친구가 저격을 당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 버년이 거기서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기 친구가 잠깐 있는 그때 총에 맞아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슬펐겠어요. 거기서 심한 애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책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철로 역정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책이 서술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애통이라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애통한다. 내가 정말 슬픈 일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슬퍼. 이러한 애통. 여러분들 최근에 언제 애통해 보셨습니까? 애통할 일이 요새 있으십니까? 애통하는 거 정말 너무 슬퍼서 눈물이 펄펄 나는 드라마나 영화 슬픈 거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애통할 상황이 닥치고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복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수긍이 안 되세요? 얼마 전 학원에서 한 학생이 그렇게 물어요. 선생님, 태풍이 해롭지 않은 태풍이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태풍은 다 해로운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교재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태풍은 대부분 해롭지 않다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더니 묻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태풍이 해롭지 않은 태풍이 어디 있어요? 다 해로운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풍이 해롭습니까? 해롭지 않습니까? 때로는 태풍이 정말 이제 사람들을 쓸어 가거나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여러 재산 피해를 낼 수 있고 이런 태풍이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태풍을 봤을 때요. 태풍은요. 이 태풍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적도상에서 발달한 아주 뜨거운 열기를 극지방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극지방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태풍이 불지 않으면 이게 열 에너지가 이 적도 지방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이게 순환이 안 돼서 거기는 아주 그냥 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순환시켜요. 쫙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은요, 지역에 따라서 물 부족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태풍입니다. 여러분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너무 가뭄이 들어서 소양 호수가 다 말라 비틀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대로 계속 가다간 소양호가 다 말라버릴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태풍이 막 푹 불고 나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태풍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강한 바람이 불죠. 이 바람은요, 대기 오염을 순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풍은요, 이 바다 깊숙이 있는 그 바다 속에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 태풍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은 해롭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많이 전체적인 지구의 환경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해만 쨍쨍해야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 쨍하고 찐 날을 뭐라고 말합니까? 와, 오늘 날씨 좋다라고 해주잖아요. 야, 오늘 날씨 좋다. 근데 여러분, 그 날씨 좋은 날씨가 2년 동안 계속해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계속해서 2년 동안 날씨가 쨍한 거예요. 그게 사막이죠. 사막기후예요. 사막은요, 날씨가 좋은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비도 내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애통할 상을 만드시는가? 왜 우리들에게 눈물을 쏟아붓게 하시는가? 이 눈물이 쏟아져야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께서 적셔 주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애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울 때 진짜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 축제가 있었어요. 찬양 축제를 위한 기도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세보니까 한 55명 정도가 왔더라고요. 55명. 우리 교회에 55명 정도가 오니까 어느 정도 꽉 찬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시고, 저는 기대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 그래도 한 70명 정도가 앉아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느 정도 꽉 찬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우리 세 명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두 곡씩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제가 선곡한 곡이 좀 어려웠죠. 같이 오신 분들은 좀 어려웠죠. 따라하기도 힘들고 뭐 저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했는데, 가사를 제가 보고 가사에 큰 정말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한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위에 이곳에 모였네. 근데 그 모임 자체가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이라고 하지만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고, 또 하나는 부흥의 세대라는 노래였는데,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벌써 그 찬양이 나온 지가 15년도 훨씬 넘었지만 워낙 멜로디가 어려워가지고 잘 안 불러요, 교회에서. 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저는 그 찬양의 가사가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세워주십시오.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 여러분, 부흥이라고 해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인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울며 기도할 수 있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와서라도 하나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습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울음을 터뜨려 주셔야 돼요. 울음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애통이 터져야 돼요. 이게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요.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안구 건조증이 됐어요. 영적인 안구 건조증이에요. 눈물이 안 흘러요. 하나님 하고 하는데 흘릴랑 말랑 하면서 흐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들, 애통하는 게 정말 복이라니까요. 밤낮 울부짖는 기도하는 그 교회가 이게 어떻게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밤낮 울부짖며 기도하는 그 세대가 있다. 그 청년이 있다. 그 세대, 그 장년이 있다. 그 어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안 되겠냐고요. 우리의 심령이 일단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저와 함께 했던 이제는 어엿한 그 하나님 나라 교회의 그 기둥으로 성장한 그 친구들을 보면은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진성이, 하은이 이렇게 같이 이제 자랐잖아요. 같이 자라면서 어느 순간 중고등학교 청년의 이런 때에 그들이 동일하게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애통이었어요. 애통. 수련회 가서 또 어느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울어요. 저한테 와서 그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데 제가 죄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 교회의 중직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먹을 거 줄 때 그냥 끝나버리는 그 친구들은요, 거기서 그냥 끝이에요. 근데 한번 애통을 경험한 친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한 친구들은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은혜를 알거든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애통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너무 슬퍼서 울고 싶다면 우셔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울지 않는 게, 내가 날마다 너무 좋아, 내 상황이 너무 행복해, 나 너무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나 너무 안 좋은 일 하나도 없어, 이게 복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요, 누구 때문에 울 것이 막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한번 애통한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애통해 본 사람은요, 희한하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볼 때도 같이 애통해요. 그들의 죄를 바라볼 때 이 애통이 안 터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뭐 잘못하는 것은 정죄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저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정죄하고 막 손가락질하기 바쁜데요, 정말 자기의 죄를 인해서 애통해 본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며 울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이셨어요. 목수. 물론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목수로 일하셨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도 목수의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집안 대대의 어떤 그 일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목수시다라는 건 뭐예요? 정확한 거예요. 목수는 정확합니다. 그러면 자대고 딱 재잖아요. 자대고 재가지고 쫙쫙 자루 긋고 몇 센티 이거 정확하게 재야지 정확한 어떤 물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수는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목수의 기준으로 율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셨다면 살아남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그 무리들을 보고 애통하셨대요. 우셨대요. 왜입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애통, 다른 사람들의 슬픔도 자기가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연예인들이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연예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였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성미라는 분 아세요? 옛날 코미디언인데 이성미 집사님, 지금 이제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아무튼 그분이 간증을 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나와서 간증하면 어떤 내용 간증해야 됩니까? 내가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공해서 돈 많이 벌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이런 거 간증할 줄 알았는데 와서 간증한다라는 내용이 여러분들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라는 거였대요. 제가 암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잘 믿는 사람이 암병에 걸릴 수 있지? 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성미 집사의 간증이 그런 간증이었대요. 여러분들, 제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었어요. 젊은 어르신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울랄라 세션이라는 팀이 있어요. 울랄라 세션의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리더가 임윤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서 죽었죠. 근데 그 친구가 암에 걸려서 살아있을 때 이성미 집사님이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자 했는데 마음이 다치니까, 이 암에 걸리니까 이게 두 가지, 굉장히 강팍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들부들해지는데 아마 좀 강팍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막 이렇게 다 멀리하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자고 해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미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암에 걸려보지 않아서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몰라서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정말 저에게 암에 걸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암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에 걸리자마자 바로 이민택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윤택아, 나도 암에 걸렸어. 내가 암에 걸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네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이제는 내가 조금 이해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암에 걸렸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애통을 함께 좀 얼마나 아픈지 한번 동참해보고자 그렇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복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9절에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슬픈 일 있습니까? 정말 울고 싶은 일 있어요? 애통하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서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내가 이 애통한 일 때문에, 내가 이 애통한 것 때문에 나와 같이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통하는 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들 그것이 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믿어요. 애통은 감정이 메마르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애통은 그 상황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애통이에요. 요즘 애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플지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있다면 애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통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해서 애통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겠습니까? 한주 불쌍한데 그 사람이 정말 안타까운데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답니다. 땅을 주신대요. 그러면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부동산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의 대표, 그러면 성경에서 모세하고 예수님을 들 수 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보다 더하다라고 민수기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온유하시죠. 근데 모세나 예수님이나 이 세상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땅이 없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유하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어쩌면 이 뒤에 모든 말씀,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아들이라 일컬음을 볼 것이며 또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근데 복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정말 지금을 하면 3포 세대, 4포 세대, 모든 거 다 포기한 세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야, 마음이 가난한 거야? 너 지금 가난하니? 그게 복인 거야. 너 지금 애통하며 울고 있어? 그게 복인 거야. 너 지금 힘들지? 배고프지? 그게 복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고 있고 억울하지? 그게 복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다. 왜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할 수 있으니까,
그게 복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복을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적어도 100억은 벌 것이고 이렇게 말하면은 막 희망이 쏟고 막 그럴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니까 갑자기 뭔가 좀 김이 축 빠진 느낌이 들긴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사실은 그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은요 우리가 100억, 1000억, 조언는 것보다 훨씬 큰 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복,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또 하나님 온유한 것이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고 긍휼히 여기는 그 모든 것이 복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복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기에 하나님 주시는 그 배부름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에 하나님 복이 되어지는 것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429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429장 찬송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